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위기가 주는 기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위험을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 또 그런 위험을 느낄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와 시련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곁에서 사라질 때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죠. 큰 절망과 낙심과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상담학자로 알려진 정태기 교수님이 쓴 위기상담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존재다. 그래서 감정이 통하는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 살게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위기는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사람을 상실하거나 또 상실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배우자가 사망한다거나 혹은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상황과 대면하게 될 때, 즉 우리 존재에 위협을 주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중대한 질병이, 예기치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든지, 또 혹은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위기의식을 갖게 하죠. 새로운 장소로 이주를 해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주고, 결혼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가장 아주 중요한 위기를 가져다 준다고 그래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지위와 역할의 상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기를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된다든지, 자신이 하던 일들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업이 갑자기 실패를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다양한 형태의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됐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형제와 같은 소중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 이 위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저 단순히 이런 위기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성공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는 그런 기회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생각해야 할까요?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죠. 사도도 아닌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언약에 나타난 구속사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 스데반 집사죠. 돌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던 아주 신실한 주님의 종인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과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이런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죠. 위기가 찾아왔는데 반면에 사도들과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더 용기 백배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위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반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또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더 큰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고 또 전파되고 증거되는 삶의 여정에 찾아오는 위기의 이면에는 이처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여정에 이런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만하라. 복음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가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이렇게 뜻하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위기도 있고 질병과 연약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억울한 대접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모함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그만하라는 겁니다. 중단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 집사는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의 삶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사복음서의 내용,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복음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성경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시련을 보내심으로써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더라.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은 그저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땅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권능, 그 능력,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드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사도와 제자들도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기적과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은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요.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이런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래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런 많은 위기와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만이 능력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주여 나의 위기와 시련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분명히 정해 주셨으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가정과 나에게만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8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박해와 시련이 다가올 때 많은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일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래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시련과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초점을 두면 되고요. 그 다음 나가서 증인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가 찾아오면 신앙을 버리고 또 자기가 섬기던 사명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말투스 아닙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증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내가 목격하고 경험되어진 사람이죠. 단순한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증인되는 일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는 일은 어떤 전도의 훈련이나 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오직 성령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는 잘 믿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빌립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니 온 무리가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7 집사의 이름이 거기 나오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말씀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오직 그거 하나예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위기와 시련이 다가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위기의 문제가, 시련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예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즉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노,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왜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또 하나는 기다려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 뭐예요? 기도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기도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울면 그 엄마가 젖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No, 잠깐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면 영적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가운데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분명해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증인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물론 알고는 있죠.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되는 일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대한, 이 증인에 대한 확신, 이 증인은 정체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간단해요. 정체성이 상실됐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게 가장 큰 위기죠. 정체성의 위기,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증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은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하신 마지막 남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는 약속과 명령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너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니까요. 왜? 무엇 때문에요? 증인 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도들이 내려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하세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증인된 삶, 복음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그 헌신, 그 희생과 같이 빌립 집사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마리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와 시련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와 시련이 찾아왔죠. 그 위기와 시련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시련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역시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더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절망하며 안타까워하지요. 또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런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성령이 주시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진정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 주변에 오늘 시대를 위기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관계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정말 슬퍼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런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생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 시련과 어려운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고? 기쁨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기쁨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 걸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시는 기쁨.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증인된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할 수 있겠죠. 이런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도 과연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 기쁨,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는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선교의 부르심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